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7일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오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함을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들이 대적하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들의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BC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타 파괴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5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5개의 축제가 있었고 그 축제일마다 읽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77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아부월 9월에 주전 586년 성전 파괴 사건과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날을 기념하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이유는 과거에 왜 이스라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로 해석된 감탄사 에카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 원어의 뜻대로 해석하면 깊이 탄식하며 어찌할꼬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처참한 상황 앞에서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비탄,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은 멸망 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절기를 지키려 오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삭막하고 적막한 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일국의 공주와 같이 귀한 신분이었지만 이제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집요한 공격을 하면서 유다 왕과 그 가족들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을 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차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야간 도주를 하다가 잡혀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슬픈 단어들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적막함, 강제노동, 눈물, 배반, 원수, 환난, 고난, 핍박, 궁지, 탄식, 근심, 곤고, 고통, 비웃음, 조석거리.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과부 또는 신호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맙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수치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 불공평을 호소하고 변명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자신의 죄를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퍼붓고 터뜨리는 것처럼 아무 형식 없이 마구 갈겨 쓴 무절제한 형식의 글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아주 정제된 시라는 형태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 160번이나 언급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쓴 이유는 자기 민족이 망한 것에 대해 슬픔만을 토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소망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깨달은 것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11절 하반부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들을 바벨론의 사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악에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도 매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됩니다. 다시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자신도 그 악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죄의 고백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등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면하려고 하는지, 나는 내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죄를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또 죄 앞에 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때로 나도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도망가고 부정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 죄를 대면하고 슬피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